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칼빈은 분명히 참된 믿음을 흉내내는 거짓된 믿음, 즉 이성적인 지식으로, 또한 역사적으로도 믿을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믿을 수 있으며 심지어 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음을 그 앞에 12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즉 이러한 거짓 믿음은 잠깐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참된 믿음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차이는 꾸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게으름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그 진리의 빛을 꺼트리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전진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지식과 그 인애의 신실성을 확고히 붙드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확신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이든 믿음의 본질은 같은데 그게 뭐예요? 믿음은 바로 가르침, 바로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시작은 칼빈의 표현대로 맹신이 아니라, 맹신은 뭐죠? 지식이 없이 그냥 상상하고 어떤 신비의 성격이에요.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은, 즉 말씀을 들어요, 가르침의 자리에 있어요, 계속적으로 당장 내가 깨닫지는 못해도 자꾸만 이 마음이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공부하며 연구하려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 마음,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추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꾸준성,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참된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차이는, 바로 이 맹목적인 믿음은 지식에서 아직 실질적인 삶 가운데 경험, 어떤 열매까지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맹목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의 시작점이지만, 그러한 믿음의 시작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지식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방향성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 바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역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일어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주의 연결선상에서 바로 13절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다양한 용례, 믿음의 의미를 좀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지식과 관련해서 이 믿음과 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다룰까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의 다양한 용례 중에서 믿음은요, 바로 경건에 관한 건전한 교훈, 곧 거룩한 교훈과 분리되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자, 지금 양심과 믿음이 같이 언급됩니다. 이 양심과 믿음은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깨끗한 양심이라는 바탕 위에서 믿음의 비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죽었던 그 양심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믿음은 배우는 것과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들으면서 무엇이 올바른 건지, 참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계속 듣잖아요. 내면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듣잖아요. 그럼 그렇게 듣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죽었던 양심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각이 없던, 완악했던 그 마음을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 심령을 깨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조금씩 살아나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민감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그런 말씀을 꾸준히 내가 듣는 그 위치에서 믿음을 향하는 과정에서 내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 양심이 살아나면 반대 원리가 뭐예요? 그 전에 행했던 죄된 것들, 육적인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부정적인 것, 특별히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더러운 것, 바로 깨끗한 양심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인데, 그 앞에 8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며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바로 이 더러운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심을 죽이는 속된 것, 정욕적인 것을, 죄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죄된 것,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정욕을 위해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깨끗한 양심이 믿음과 결합될 때. 그래서 죄에 대한 민감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성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자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씨름이 일어나는 거겠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된 믿음은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되죠. 또한 디도서 1장 13절에서 디도에게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며 바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13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죠. 디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라. 이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가르침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순결한 가르침이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기가 쉬운 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기에 결국 믿음이 하늘의 가르침의 총체를 지칭하는 뜻으로 확대시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는 그래서 어떤 성격이 있는 거예요? 거룩성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양심에 부딪힐 때 바로 그 순결함의 원리 안에서 그들의 죄된 것을 들춰내고 꾸짖게 되는 그러한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가르침과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공부하고, 그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등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모임들이 많이 있나요?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믿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자라나고 싶으시죠? 아멘인가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싶으시죠? 그죠? 우리는 그걸 또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옳은 것이고요. 그죠? 자,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될까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가르치는 자리에 어떻게든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사역자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요, 가르침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지식적으로 내가 믿음이 자라나길 원한다면은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에게 그냥 어떻게 수동적인 그냥 공급받는 위치에서만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례반에서도 그 부분을 다뤘었지만, 정치 원리 안에서 회중교회의 정치 원리가 강점이 무엇입니까? 장로교의 정치 원리, 감독교의 정치 원리, 여러 정치 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회중교회 정치 원리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자의 수준처럼, 사역자처럼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존해서 그냥 의존된 그런 신앙으로 수동적인 그런 신앙으로 생활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사역자의 그 위치에서, 그래서 신학
신학적인 서적도 보고요, 주석도 보게 되고요, 때로는 그죠, 묵상 가운데 연구하는 것들의 어떤 아티클, 소논문식으로 논문도 쓰게 되고요. 그게 뭐예요? 다 이 배우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면서 거기에 지금 가르침에 올려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줄 때, 그죠? 때로는 어떤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어떤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죠? 어떤 교회를 개척해갖고 한 30년, 40년 한 목회자의 중심으로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잘 세워진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그 사역자가 이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그 좋은 뭐랍니까? 그 교회의 유산들이 끊어지면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청교도의 원리,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가르침 원리에서는 물론 리더십이 바뀔 때 잠깐의 동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은 뭐예요? 똑같은 교리에 정통에서 이어져는 말씀의 중심으로 교부들로부터 종교결자로부터 칼빈에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그 교리의 밑바탕 안에서 그 큰 범주는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항상 그 가르침의 중심에서 그 사람만, 가르치는 사역자만 바뀔 것이지, 그 사역자가 바뀌어도 똑같은 원리 안에서, 사고 안에서 그것들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강약의 조금의 그 특성에, 개개인의 그 사역자의 특성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 가르침의 본질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양육되어질 때 어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큰 탈이 없이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그 가르침이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양육하며 지금 이끌어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물론 사역자의 가르친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설교 가운데 계속 가르친 가운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묵상 가운데 연구하며 또 책을 보면서 그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묵상을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들어서 내가 깨닫는 원리와 직접 내가 찾아서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강도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더 오래 남고요, 실제적으로 기억만 오래 남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열매도 뚜렷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수동적이냐,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찾고 깨달아서 얻게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는 배우는 원리 안에서, 가르침의 원리 안에서 내가 어느 하나를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한번 깨달았다 해서 그것이 쭉 이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알아도 깨달아도 또 날마다 새로워요. 그렇잖아요. 항상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봐도 오늘 내가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또 내일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요. 같은 구절을 읽어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하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만족이 없는 것이죠. 더 그 영광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발동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시각적으로 좀 비유를 드리자면 이런 원리가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서 종종 듣는 원리가 뭡니까? 꼭진척까지 찍어야 된다, 그 말을 듣잖아요. 제가 어제 청년부 조직신화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자, 여기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그죠? 이 컵에 물을 손을 안 대고 이 안에 담겨있는 물을 컵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을까요? 컵에 담겨있는 물, 어떻게 이 컵 안에 담겨있는 물이 컵 밖으로 흘러나오죠? 예? 손을 안 대고 이걸 막 그냥 엎으면 되죠. 이게 안 되고 손을 대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이게 쏟아져요? 컵 안에 담겨있는 물이 손을 안 대면, 예, 바로 외부적으로 물을 채우면 됩니다. 물을 채우면은, 그죠? 한계섬에서 계속해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컵의 한계섬에서, 한계점에서 물을 채우면 결국 이 안에 담겨있는 물이 흘러나올 거예요. 그죠? 맞죠? 예, 손 안 댔잖아요. 물이 쏟아지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거,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을 치는 지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수준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행위, 그 방향성이 멈춰버리면 항상 컵 안에 담겨있는 그 물의 상태로 끝날 거예요. 그게 꼭지점을 찍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근데 꼭지점을 찍는다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할 때, 그 말씀을 향해 갈 때, 지금 당장 깨달으지 않아도 그것을 놓지 않을 때, 그 분위기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외부에서 물을 쏘아서 컵에 담겨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바로 성화 가운데 열매로서 나타나는 의지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의 의지는 내가 직접 해야지 결단해서 되어지는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원리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을 향하게 해서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될 때 그 영광, 그 속성을 내가 깨닫고 본질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속성이 그대로 흘러나오게 되는 되어지는 열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뭐와 연결됐다? 참된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용례는, 그래서 믿음이 때로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또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다뤄낸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죠? 백부장이 보인 그 믿음처럼 큰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일이 없다며 감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은 이방인으로서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한다는 겸손한 신앙과 더불어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믿음대로 하인의 병이 낫게 되는 그 역사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용례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믿음을 이적을 행하는 은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앞에 9절에서 기독교경 3권 2장 9절에서 이러한 믿음을 칼빈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것과 좀 연결지어서 바로 자기 체면, 어떤 주문식의 신념의 믿음 역시도 잘못된 것이죠. 마치 보험 설계사나 영어사원이 이러한 자기 체면식의 믿음을 잘 사용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죠. 신념이 원리죠. 사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긍정의 힘이나 특별히 순복음 교단의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저 영향을 받았던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의 능력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예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걸 집어넣고요, 그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원리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구절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때요? 이 구조들을 보면 다 뭐예요? 문자적으로 딱 봐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 그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기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불가능하고 생각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는, 그걸 믿음이라고 지금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자기 체면의 신념의 믿음은 꼭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다는 이 자기 신념의 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부처를 갖다 놔도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심리학식으로 그냥 어떤 대상이 없어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믿음은 자기 신뢰를 다른 말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 번째 믿음의 용례는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두는 가르침과 믿음을 동일한 것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치유사역과 연관지어서 은사, 기적만 강조하고 믿음을 가령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 보게 돼요. 어떻게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했습니까?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그때 하나님도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때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게 시작점이 돼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러한 병 고침의 어떤 기적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들도 행할 수 있는 이적이고요. 또한 타 종교, 이방 다른 그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구원하는 믿음인 것처럼 거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그것을 올바른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동기가 돼서, 그런 것이 동기가 돼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그죠 가게 되면 그거야 그죠 가정 속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기적만 추구하고 신비 어떤 은사만 전부인 것처럼 추구한다면은, 그래서 어떤 용하다는 권사님, 어떤 기도원에만 따라다닌다면 그러한 믿음은 칼빈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는 먼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있지만 칼빈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믿음은 바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한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을 구분해 주고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만 되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자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칼빈은 이미 앞에서 7절에서 정의한 그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7절에서 그 믿음을 지식과 연결시키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긴 해도 이것은 보통 인간의 감각적인 지각으로 사물들을 말하는 지식이나 이해의 차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어떤 책을 공부해갖고 내가 깨달은 이성적인 그 깨달음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인간의 감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정신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거기까지 도달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느끼는 바를 그 정신으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정신이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그 믿는 행위의 확실성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어떤 사실을 순전히 정신적인 능력으로 지각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원리.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론을, 어떤 책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이론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아는 깨달음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특별히 야다, 그죠? 헬라어의 기누스코, 바로 경험과 연결지어서 이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아멘. 자, 지금 뭐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죠? 아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죠? 19절에 그 아는 지식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의 성격으로 지금 바울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정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면에서 무한하다는 뜻이고요, 또한 이러한 유의 지식은 인간의 다른 모든 이해보다 훨씬 더 높고 고상한 그러한 지식이라는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의 뜻을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자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깨달음이라 부르고요. 사도 요한은 신자들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고 선포하면서 이 믿음을 가리켜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바로 합리적인 논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알고 있지만 그런 일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이성으로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지식은 어떤 이해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에요? 확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 자, 그래서 칼빈이 15절에서 뭘 다루죠? 바로 믿음의 확실성이 내포된다는 것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과 영속성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확실하고 든든하다는 말을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의심스럽거나 변하기 쉬운 의견이나 모호하고 혼돈된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과거에는 A가 맞았는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A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하고 확정된 확실성으로서 어떤 일을 체험했을 때와 증명했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자,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자, 여기서 실상은 히포스타시스, 그죠?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자, 여기서 쓰여진 이 단어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주석에서는 설명합니다. 먼저는요, 확신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앞에 10장 38절에 그 믿음과 뒤로 물러나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기에 이를 근거로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실상은 보증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이다. 또는 믿음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보증물을 내볼 때 하늘의 것들을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 증서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도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이제 필요 서류를 막 요구하잖아요.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중요하겠지만 바로 집에 대한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등기 권리증이라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실제 집을 보지 않아도 이 증서 서류가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실상은요, 현실화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러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믿음이 장래에 바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넷째로 실상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확신한 것으로 붙잡게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로 실상은 토대, 기초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초대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견해를 취했는데, 이럴 경우에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토대가 된다. 어떤 교회 건축, 어떤 건물의 토대. 즉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5가지 견해는
모두가 다 타당성 있는 해석이고요. 그래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상의 모든 견해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실상이란,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첫째, 소망, 기대하는 것과 관련 지을 때는 믿음은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은 뭐예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화 된 거예요. 실제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권리 증서는 인간의 권리 증서와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 증서는 여전히 그 안에는 의심의 여지가 깃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시는 어떻게 해요? 증서가 집의 실체를 증명해줌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정말로 그 번지수에 그 집이 있는지 현장에 답사까지 나온다는, 또는 서류 조작이나 위조의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권리 증서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바로 신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의심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분은 절대로 죄가 없는 완벽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능력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난 칭호들을 붙이십니다. 몇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 시편 12절입니다. 시편 12절 6절입니다. 시편 12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흙 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걸 통해서 대조적으로 인간의 말, 특히나 악인들의 말과 달리 거짓과 허영과 불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시편 18편입니다. 18편 30절입니다. 자, 같은 성격의 말씀이죠. 지금 시편 18편 3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뭐예요? 완전하고 참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 완전하신 분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스러운 분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 세계에서도 자꾸만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전혀 다른 말을 막 하면은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예. 그죠? 그것들을 심하게 막 표현할 때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다면,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참되시고 또한 말씀하신 것들을 그 능력대로 지키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전하며 그분께서는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자, 앞에서 살펴본 구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나 오염된 사상이 섞여 있지 않고 절대적으로 무호함을 나타납니다. 이 밖에도 시편 119편 전체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탁월성을 계속적으로 매 구절 구절마다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실 때마다 이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도는 오직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의심을 뿌리 뽑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생각하면서도 거기서 거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칼빈은 또한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이는 칼빈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칼빈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대상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사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부패했고 우리는 항상 자기 기만과 착각과 망상 속에 살아간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 기준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중심대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채워야 된다, 그런 말씀과 가르침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가 부딪혀요? 내 꺾여지지 않는 이 자기의, 내 생각, 내 기준. 사실 그게 뭐예요? 고집의 원리거든요. 말씀은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말씀은 내가 듣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경험되어졌던, 내가 지금 놓고 싶지 않은 익숙한 편리한 그런 생각 속에서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만, 옳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합리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혼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증이에요. 계속적으로 내 잘못된 경험, 세상 심리학적인 것을 기준을 내세워서 또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잘못된 습관으로 혼화시켜버리니까 절대로 내 삶 가운데 이성적으로 머리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은 어떠한 그 변화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기준과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까 의심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로 맞아, 크고 풍성하시지,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 맞아, 어떻게 이러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듣습니다, 그렇게 내가 동의까지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나랑은 별개의 문제야. 믿지를 않는 것이죠. 왜요? 자꾸만 내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느낌, 감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나에게 눈에 띄는 어떤 감정, 느낌이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아니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느낌, 어떤 신비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도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불확실 가운데 항상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절망 속에 있다가 어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올바른 것 생각들을 잠깐 또 고쳐줄 때, 돌려줄 때 거기에 또 감격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추구해야지 또 나름대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해. 왜요? 여전히 그 밑바탕은 감정으로 봤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기준이 꿋꿋이 세워진 고집에 올려서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또 똑같은 레파토리의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충만한 확신의 느낌이 있는데 성경은 이를 언제나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긍휼과 자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격을 시편 130편의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30편입니다. 제 용서에 대한 정말로 명확한 구절이죠. 시편 130편.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시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떻게 시작해요? 바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고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 있다고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4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이시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님을 경외케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깊은 곳은 바로 죄 용서가 없어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 깊은 곳, 죄 용서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저자는 자신의 죄악들을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그 죄악들을 남겨두고 지켜보고 자신의 양심 위에 올려놓으셨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죄 용서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믿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그 상태에 부합되는 기다림이라는 행위, 즉 여호와를 기다리는 행위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5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둡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즉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일반적인 그 약속을 소망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을 이제 발견했기에 거기에 내가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어떤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에서도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깨달음, 넘치는 확신,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믿음은 아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는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며 확신에서 담대함이 생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자, 지금 믿음은 담대함, 확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 구절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심정으로 담대히 서지 못한다면 올바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칼빈은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가 확신의 뜻으로 사용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의 반응은요, 확신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 자체를 확신하고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확신하기에 그분께서 하신 약속 또한 모든 말씀을 확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 안에서 어떤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때로 어떤 질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그 문제가, 그 질병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그 안에서 지금은 물론 앞을 알 수 없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게 되기에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정말로 깨닫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더욱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분별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전적으로 확실한 분의 말씀을 믿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지금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믿는 방식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 간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는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사회성이죠. 바로 사회의 약속,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닐 때, 그죠? 다리를 건너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강화 주민으로서 이제 거의 매일 강화대교를 이제 통과하는데, 우리가 그죠? 우리의 생각 안에 그 다리가 우리의 중량을 충분히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행동 안에는요, 우리는 그 다리를 건설한 기술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요, 다리를 설계한 기술자와 다리를 세운 사람들, 그리고 안전건설을 한 검사관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행동 안에는 그들을 믿는 거예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어때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 그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버스가 안전하고요, 버스 운전사가 버스 회사에서 믿을 만한 고용인이고요, 또는 버스 번호가 버스에 가는 그 방향을 확신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할 것입니다. 고층 빌딩이나 또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언제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집에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건축회사나 그 건축한 사람을 알지 못해도, 만나보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어떤 안전 검사를 통과했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 집에 거하고 그 빌딩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의 논증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과도 이러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면, 그들에게 그 믿음 간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원은 반드시 그분의 제안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며 토대이며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켜주신 굳은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그 가르침 안에 있을 때 그 지식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일으키십니다. 자,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 뚜렷이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믿은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출처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어보겠다는 결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 바로 아는 것, 곧 지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뢰와 지식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이델 교회 여러분 다 21문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믿음이란 지식과 신뢰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지식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신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지식을 쌓고 나중에 신뢰가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지식도 없게 될 것이고요, 지식이 없으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우리는 신뢰하게 되고요, 신뢰하는 만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뢰 없는 지식은 믿음이 아니죠. 신뢰는 없어도 지식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반쪽이라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고 확신과 신뢰가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역사 교과서를 배우듯이 우리는 실제로 만나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지만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었지, 그런 식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저 단순히 이론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신뢰와 확신만 있고 지식이 없는 그 믿음을 우리는 맹신 또는 사이비 무당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신뢰란 믿음의 두 구성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믿음을 두 측면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뢰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성격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개념만 잘 살펴봐도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다, 그죠? 아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야다, 기네스코, 바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이해를 말합니다. 그 깨달음을 말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의 그 말의 원어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야다, 그죠? 알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깨달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바로 신뢰를 동반한 체험적인 지식이고요, 반대로 신뢰는 지식에서 비롯된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성경을 배워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참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 성경의 가르침이 나의 존재와 삶 전체에 다 내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뢰라는 것입니다.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16절부터 바로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의 내용을 아우르면서 다음 주에 살펴볼 그 16절의 내용을 조금 가져와서 결론을 좀 내리자면, 참된 신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든든한 확신을 갖고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기반으로 삼아 모든 일을 스스로 약속하는 사람이요, 또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확신과 동의어고요, 그렇게 자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심지어 스스로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찾고 구하는 심령 가운데 바로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은 지식과 떨어지지 않고요, 바로 참된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를 향하며 그 가르침의 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확실성의 성격을 또한 띠고 있음을 오늘 기독교 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 말씀 배우는 자리에 더욱더 가치를 두고 우리의 방향성을 향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